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고난주간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후에 무덤에서 안식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요,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3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대에 추가된 본문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종결부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묵상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정말 잘 종결시키고 있어요. 처음에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1장 15절에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의 예수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상당히 잘 마감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게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해서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 모아서 종합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룰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메시지들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부활은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다. 또한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주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요.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가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있죠.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것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부활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총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결부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에 어울리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탁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도망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제자들을 고발하는 스타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이 11절과 13절에 반복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더라 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제자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다. 예수님을 따라서 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부활이 믿어져? 한숨이 팍팍 나오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인 거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확증해 보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이죠. 제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가복음 종결부를 기록한 사람은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었던가를 밝혀주고요.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모습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메시지까지 그대로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청중들은 제자와 무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거든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둘로 나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 복음 전파의 아주 단순한 메시지가 기록됨으로써 마가복음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마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종결부를 기록한 사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마가복음의 첫 부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마감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독사가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도 바울은 전혀 끄떡도 없었다.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마가복음 종결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메시지가 완성되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부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그건 못 믿을 거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11제자가 모두 목격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게 결국 부활신앙을 전부 다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첫 시금석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약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사실은 매주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부활절 전 40일부터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주일날은 사순절이 그 40일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40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도 오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고 우리가 만나는 각 영혼을 구원하라는 시급하고도 막중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믿지 않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발견하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예전의 부활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감격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